다음으로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한 성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는 말세에는 엄청난 천변지휘가 일어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하나님의 복귀섭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구는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비유와 상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한 것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또 창세기 6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 이사야서 66장 22절 등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멸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노아 때도 땅을 멸한다고 하였지만은 사실상 땅은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멸한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 땅을 멸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69절에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볼 적에 땅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땅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죄가 없는 땅을 멸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국가를 멸한다라는 것은 그 국가의 땅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권을 멸한다라는 것이죠. 고로 하늘과 땅을 멸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과 땅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었으니 그 사탄의 주권을 멸해버린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 부모님 중심한 주권을 새로운 천지로 복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을 불로써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세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는 그런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 때도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로써 심판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고로 불심판에 대한 말씀도 비유와 상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로 불심판은 혀심판인 거예요. 혀를 움직여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심판은 말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실체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타락하여서 말씀 실체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이 말씀 실체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진리 말씀을 주시어 말씀에 의한 복귀 섭리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심판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불신하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질러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에 대한 탄식, 한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니까 이 시간 주시는 이 원리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말씀 실체로 날마다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는 말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적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도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 움음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사건은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로마의 어떤 역사책에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한 행적이 성서에나 그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영인들이 재림 부활을 하기 위하여서 지상에 재림한 영적인 현상을 이 영안이 열린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기의 낙원급에서 이 소생기의 영영체급의 영인들을 바라볼 적에 어둡고 낮은 세계이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로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현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 어떤 존재도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해와 달과 별을 성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이하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 고하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엄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네게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고 꾸짖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해와 달은 부모를, 별들은 형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모세와 율법이 아버지, 어머니 입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형제와 자녀 입장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받들고 있을 적에 예수님과 성신은 아담과 해와를 대신해서 인류를 중생시키기 위하여서 참 부모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율법은 빛을 잃게 됩니다. 사명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참 부모로 오신 예수님과 성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과 성신의 사명은 끝이 나고 빛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복음 말씀을 주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약시대의 기독 성도들이 예수님과 신약을 받들고 있을 적에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주님을 믿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약 성도들이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불신하게 되면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신 말씀은 끝날에 성도들이 재림주님을 불신하고 실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미리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재림주님이 오실 적에 세상에서 믿지 않을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처럼 재림주님이 오실 적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고성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명기간이 끝난 신약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실족하게 되고 재림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 때에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당대에 메시아가 오시어서 말세가 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역사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 당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곧 재림하여 말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이어왔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메시아는 이 사탄 주권의 세계를 멸하고 창조 목적 완성 세계를 복귀하게 하여 오십니다. 고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말세 때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3대 축복이 완성되는 것이죠. 고로 말세 때는 하늘 부모님의 이 3대 축복이 복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위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서 절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섭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서 말세를 알아라 라는 말씀이 들은 것입니다. 고로 말세 때는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오늘날 세계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적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현세가 바로 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은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권운동과 박애운동이 일어나면서 본연의 인간, 즉 제1축복 복귀를 위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나라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문화는 이미 제2축복 복귀 현상이 일어나고 시연동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인 만물 주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친환경운동, 동물보호운동 이런 것이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3대 축복 복귀 현상을 놓고 볼 적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3대 축복 복귀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놓고 볼 적에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 상황으로 볼 적에 이쪽으로는 전 인류가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이상세계에 지금 가까워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연맹을 세워서 인류 평화를 실현하고 있고 다시 국제연합을 세워서 인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이 사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아벨 유엔을 세워서 인류 대가족 세계 실현을 위해서 나가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하나의 공동시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미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문화권 세계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교통과 통신망은 지구가 그야말로 하나의 정원처럼 하나의 가정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마치 한 가정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회 동포 시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당연히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를 중심하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인류에게도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재림주님이시며 참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에 의하여 현세는 인류의 중심으로 오신 재림주님의 천주적인 이념만 받아들이게 되면 온 인류가 그야말로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서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놓고 볼 적에 지금의 때가 바로 재림주님이 오시어서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질 수 있는 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에 처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인간은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무지에 떨어진 인간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도록 종기를 세워서 섭리해 오셨고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도록 과학을 세워서 섭리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과학은 극도로 발달되었는데 종교는 그 사명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교파 분열은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고, 하늘 부모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에 대하여서는 모든 종교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하늘 부모님 아래 한 형제라고 가르치면서도 인중 간의 갈등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퇴폐, 향락, 음란 문화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종교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설득력을 상실하였고 현 시대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현대인은 이 심령과 지능의 발달로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실증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아직도 하늘 부모님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구습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역사에 있었던 온갖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고차원 진리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진리는 메시아가 참 부모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 새 진리는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키고 인류 대가족 세계를 실현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 때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말세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는 그날이 아닙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실 즈음으로 말세가 시작되게 됩니다. 재림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낡은 시대는 서서히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서서히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고로 말세는 종말기와 시창기가 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는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주권과 악주권이 교차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위적으로 대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악주권을 청산하고 선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선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선의 중심으로 오시는 재림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주님을 중심한 새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늘 섭리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새 역사의 중심으로 보내시는 재림주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민족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놓고 이 낡은 환경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였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재림주님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또 이단이라고 몰릴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새 시대의 동참자가 되고 재림주님을 만나려면 양심이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타락인간은 낡은 시대의 진리관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섭리에 감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로 말세에 처한 현 시대의 인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신령에 감응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인습적인 관습에 집착되어 있지 말고 양심의 소리와 신령에 호응함으로써 새 시대의 새 진리를 찾고 새 시대의 중심을 찾아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